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요바린다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잘 계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스텔라가 한국말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설교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조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 저 대신에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벌써 먼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말을 드릴 때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색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형제 자매의 조건이 뭔가요? 부모님이 같아야 하죠. 그렇죠? 같은 피가 흘러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부모님도 다르고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 자매라고 할까요? 그렇죠? 제가 요즘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로볼십이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을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카엠을 다시 살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다음에 5년 동안 카엠이 없어졌었는데 처음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부를 제가 이번에 다시 맡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영에 가서 고등학생들을 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입 한 번 빠끗 안 한 거예요. 이 하루 지나다 보면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한 번도 오늘 안 했구나. 말을 그냥 안 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막 허전하고 또 나만의 가족이나 또 형이나 누나가 있었으면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일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나다 보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교인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피를 나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하고 22절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세요.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시고 누구를 만들죠? 여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무엇을 하셨죠?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인이 찔렀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에서 갈비뼈에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시고 무엇이 만들어졌죠? 여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교회를 무엇으로 가리키고 있나요? 여자, 여인. 저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여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태어난 저희는 형제와 자매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나오는 자비는 오이트리모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자비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그 반역을 용서하시는 아버님이세요. 정말 가장 큰 자비로 저희를 용서하신, 그래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섬깁니다. 이 12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therefore,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첫 번째는 3장 22절에 나오는데 유죄, 비난의 그러므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롭다함의 그러므로로 justification, 로마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신, 보증의 의미로 8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이 그러므로는 헌신 그리고 헌정의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헌신의 그러므로입니다. 여기서 또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 제사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희생 제물을 살아있는 그 동물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 제물은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산 제사의 예로 누가 있나요? 이삭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가 자신에서 순종적으로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그의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을 순종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희생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단에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삭의 삶에 임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었고 그러함으로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에 따라서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산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그 3절부터 그 다음은 나와 교인들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는 저는 항상 이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땅에 박아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먼저 그 기둥을 꽂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뗀 그 기둥을 먼저 이렇게 박아진 기둥에 묶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이게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먼저 십자가를 세우시나요? 세로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로가 요건가요? 가로가 이거고 세로가 이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세울 때 어떻게 먼저 세우나요? 세로로 먼저 세우나요? 가로로 먼저 세우나요? 세로로 먼저 세워야지 그 다음에 가로로 세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우리 아래로 세워져야지 저희 가로 관계, 우리와 우리 교우님들, 달군과의 관계가 그 기둥을 바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가로로 먼저 박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냥 허공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SD 카멘트리를 읽다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냥 그대로 4절하고 5절 베껴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고 바람직한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몸처럼 교회가 서로 다른 수행 기능을 가진 많은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기능들은 모두 필요하며 중요하나 모두가 동등하게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다. 집단 전체의 복리와 발전은 신자 각자가 자기에게 정해진 의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상호 존중과 사랑의 정신, 협동에 달려있다. 이 몸과 지체의 비유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5절에 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여러 부분이 사람의 몸을 이루듯이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를 연합하고 힘을 주는 분이다. 그리스도를 몸의 머리로 그리고 모든 지체는 그에게 속한 것으로 설명한 하볼의 묘사와 비교하라. 이 그리스도 교회의 통일성은 신자 간의 상호 의존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고, 또 바울은 신자들에게 교회의 공동 분리를 위해 각자가 적절한 자기 영역에서 함께 일하라고 명한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없이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나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또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3월달에 제가 이 욜버린다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컨퍼런스에서 이 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안수 예배에 거의 200분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덜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희 교우님들이 정말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 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특히 KM에서 음식을 해주신 것이 정말 눈물이 나올 만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특히 이건우 목사님 아세요? 이건우 목사님 오시더니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세리토스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왜 내 음식 이게 더 맛있다고 왜 내 거보다 더 잘해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이건우 목사님한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헌금 외에 그거 외에 제가 더 달리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말로라도 일단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저 외에 다른 오신 손님들이 너무 기쁜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그 여기시고 일하셨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일할까요? 왜 희생할까요?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행함을 얻는 것이 아닌데 왜 이 밤새 가면서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까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본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캐릭터를 만드신 분이신데 누군지 아시나요? 이 캐릭터는 아시나요? 이게 저보다도 전에 있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의 이름이 호빵맨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호빵맨 보신 적 있나요? 이 작가분이 타카시 야나세라는 분이신데 1919년에 태어나셨어요. 네, 나이가 꽤 드셨고 지금은 별세하셨습니다. 2013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이 그림책을 그린 것이 몇 살 때요? 연세가 몇이 되셨을까요? 30대? 40대? 네, 54세 때 이 호빵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다고요. 54세 때. 그리고 이 호빵맨이 첫 성공을 거둔 것은 60세가 넘어였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 야나세라는 분은 길고 긴 절망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작가들이 다 이름을 날리고 유명했을 때 이분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 야나세라는 분은 젊은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 느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정의는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정의를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이 단팥빵이 자기 얼굴을 떼어내서 먹이는 이 호빵맨이 여기 그 마음가짐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출판사 당시 그 출판사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런 그림책은 그냥 이번으로 끝내세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는 부모님도 이게 생각해보니까 조금 잔인한 거예요. 자기 얼굴을 뜯어서 준다는 것 자체가 별로 아이들이 보기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나세는 생각했습니다. 남을 도우려면 나도 상처받기를 각오해야 돼. 나를 희생할 각오가 없는데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호빵맨을 만드셨대요. 근데 호빵맨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어른들 뿐이었답니다. 오늘 아이들 보셨죠? 그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은 이 호빵맨을 보고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호빵맨이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때, 산 제물도 바칠 때 자신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싶지 않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희생을 하라고 산 제물이 되라고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답안지 옛날에 이런 답안지가 있었대요. 얼음이 녹으면 그리고 답을 적게 돼 있어요. 보통 얼음이 녹으면 뭐라고 적어야 되죠? 물이 된다 라고 적어야 되는데 한 초등학생이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운다 라고 썼대요. 정말 감성이 풍부한 아이인 것 같아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가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운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답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답을 저희가 적어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겠죠. 그렇죠? 구원된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이유는 구원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그 자격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문장 들어보셨나요? 네,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라고 생각해 봤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오른손 왼손입니다. 오른손만 올렸는데 왼손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른손만 올렸는데 왼손까지 올리는 방법.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으시고 한 원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오른손을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의 왼손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의 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저의 손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올려주시면 저의 손은 저절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손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서 올려주시는 그 습관을 가지시면, 그 행동을 실천하시면, 그렇죠, 만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손 잡아주시는 거 꽉 잡고 예수님 손 올려주실 때 만세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올려주셨다면 다른 손으로 다른 이의 손을 잡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진정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의 의미를 저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자기 힘으로 왼손을 드는 것은 행함으로 얻으려 하는 의예요. 아시죠? 그것은 잘못된 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고 몸과 마음이, 정신이 준비되신, 그리고 산 제물이로 바쳐질 준비가 되신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는 손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